찬송가 40장 같이 부르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이를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자리에 갈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안될 때에 나의 적들이 기뻐하사 하나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옵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00장 같이 부릅니다. 정기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참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저희가 더욱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들꽃교회도 영상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온 성도들과 다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피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들꽃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의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남훈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역사가 홍역을 치르는 것인지 시대가 몸살을 앓는 것인지 하여튼 세상은 고해요, 인생은 그 고해를 가르고 헤쳐나가는 고난도의 항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온몸으로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홍역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 몸살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상도 거뜬히 이겨낼 만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라도 너끈히 감당할 만한 든든한 믿음의 몸집과 튼튼한 신앙의 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도 주셔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찾고 애써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들이 됩시다. 당신을 찾고 부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만복과 천가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로되 당신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주실 것이며 당신이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작품의 이 역사의 홍역도 시대의 몸살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흔히들 인생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인생도 그렇고 바다도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한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서 그 앞길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렇거니와 인생도 역시 그 앞길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내일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불안하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바다라 그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인생길에서는 그리고 바닷길에서는 결코 정주도 정착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또 힘겨울지라도 결코 중간에서 쉬거나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목적지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는 가고 또 가야지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고단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바다라 말씀입니다.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는 이유 그 세 번째는 인생과 바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그것을 무사히 건너기까지가 만만치 않다는 것으로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위험과 위기를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한평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고 굴곡과 고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과 눈물은 기본이고 위험과 역경 또한 필수적인 것이 그 인생의 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바다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은 인생의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의 바다는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고 거기에 속한 삶이라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렇다면 끝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평생도록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항상 그처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그 앞길이 열리고 그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한없이 거칠고 험한 것이 인생이라는 바다요. 항상 힘겹고 고단하며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그 바다를 항해하는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거칠고 험한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바다를 항해해가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항해의 선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미 배에 올라가 계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비록 그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배의 방향과 목적지를 정하는 배의 주인과 항해의 선장은 예수님으로 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에다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밤만 되면 바다에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 일고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밤길에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걷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극히 위험한 일임을 잘 아는 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중 아무도 그 뱃길을 만류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항해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항해를 거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 항해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절대로 부르지 않으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자신들을 끝까지 지키실 그 사랑에 대한 강한 신뢰가 그들에게 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각자의 인생의 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걸어가야 할 것인데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야만 합니다. 그 길이 미지의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라면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도 생기고 망설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의심의 폭풍이 불고 아무리 높은 두려움의 풍랑이 일지라도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만 해주신다면 그 폭풍과 풍랑이 결코 우리들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침몰을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한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슬프고 또 서러운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아무리 차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결코 식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은 그분의 손길을 절대로 놓게 할 수 없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라고 해서 암초인들 왜 없겠고 안개 짙은 날인들 왜 없겠습니까? 피해야 할 길도 있을 것이고 멈춰서야 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우리들은 의심할 바가 못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갈 것이로되 피해야 할 길을 완전하게 깨뚫고 계시고 멈춰서야 할 자리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인생길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사 가장 복된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가장 복된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험한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건너는 방법 그 두 번째는 어떤 폭풍과 아무리 거센 풍랑에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부유함만이 험한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히 잘못된 생각이고 크게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혹시 그 넉넉한 물질로 그 배를 조금 더 안락하게 꾸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풍족한 물질로 그 배를 좀 더 화려하게 장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로 그 배를 바른 길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배를 더 빠르게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질로는 자기 인생을 결코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전과 진정한 평안함은 내 가족들을 비롯한 타인들과의 관계의 견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물질로는 결코 그 관계의 그물망을 튼튼하고 촘촘하게 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물질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질로 가정의 평화를 사고 형제간의 우애를 샀다는 말은 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질로는 인생의 안전도 인생의 평화도 결코 살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물질은 그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험한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 그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어리석은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권세가 무엇이며 권력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처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다 버리고서라도, 또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간직해야 할 최소한의 모습조차도 전부 포기하고 기어이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심취할 만한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손으로 다듬고 가꾸어야 할 무생명들은 전혀 도외시한 채 오직 그 손을 채우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괴물 같은 것이 바로 그 권력과 권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그대로 범불 10년이고 화무 10년입니다. 열을 피는 꽃도 없고 10년 가는 권세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람의 명예가 그처럼 더덥고 보잘것없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년도 못 가는 그 권세가, 10년도 못 넘기는 그 명예가 어떻게 70년 인생을 지켜주고 어떻게 80년 인생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권세나 권력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참된 안정과 참된 평안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 권세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담보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그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배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같은 배에 태우고서도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자 놀라고 당황해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떼고야 말았던 그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갈릴리 바다의 큰 광풍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풍랑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광풍과 파도에도 그 어떤 도전과 위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붙들고 견고한 큰 믿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바람과 파도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참으로 견고하고 튼튼한 단 한 척의 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나를 지키고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되 마음에 더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혼자만으로는 천둥소리 한 번에도 이불을 뒤집어 써야 하는 나약하고 겁많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에 저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거센 폭풍과 큰 풍랑 앞에서야 더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아니 그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날 것 있겠습니까? 세상의 저들과 무엇이 달라도 분명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니건 아무리 거센 바람인들 우리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파도이든 우리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곧 잔잔해지고 잠잠해져서 다시 평화로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요즘 신용 감염병 전화의 여파로 주식 시세가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곤두박질 치는 주식 시세가 폭풍이 되고 그 폭등하는 환율 교수가 풍랑이 되어서 인생과 삶이 덩달아 곤두박질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민감한 시기에 가정의 무한히 큰 풍랑이 되고 육신의 건강이 높은 파도가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느닷없는 암초가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뜬금없는 돌풍이 되고 더하여 사업의 문제가 큰 타격이 되어서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즉 감염병 재난만으로도 벅차고 버거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거나 헛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정신을 차분히 다스리신 후에 눈을 뜨고 사방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곳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사실을 찬찬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확인되시거든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미 그분이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아직 거기에 오시지 않았거든 힘차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거기에 와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거칠고만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고 편하게 건너는 방법 그 세 번째는 눈앞으로 다가오는 거친 파도를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육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바다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시는 만물의 주관자요 섭리자이신 창조주의 능력이고 그 위대한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초월해서 그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제자들이 파도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바람 소리에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향해 귀를 열 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문제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서 부추처럼 떠다녔던 가슴 서늘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첩첩산중이고 온 길은 천리 같은데 갈 길은 만리 같은 그런 아득했던 기억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살이에서도 내일의 세상살이에서도 또다시 그런 상황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가슴 서늘한 방황을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아득했던 기억을 한 번 더 버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로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결코 없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길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셨던 것이고 우리의 길의 목적지를 변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길을 방해했던 것은 언제나 우리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게 했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를 항상 두렵고 떨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는 여전히 파도가 높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람이 거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는 그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라는 견고하고 튼튼한 배가 우리에게 이미 이처럼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과 삶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시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고 그 크기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과 무슨 조건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의 전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야말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확인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이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설지라도 그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부터 높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는 진정 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워갈 것이고 이후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모든 날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동행이 되시고 삶의 동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의 바다를 완전히 건너는 그때까지, 저희들 삶의 광야를 완전히 통과하는 그날까지 동일한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로 굳건하게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의 바다에 바람은 여전히 거셀지라도 파도는 여전히 높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는 늘 더 높아지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늘 몰라하는
곳곳에 가정마다 천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들 세상 속에서 형통함의 귀한 것 누리게 될 것이고 드리는 기도마다 모두 이루시는 은혜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힘써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재난이 속히 극복되고 온전히 해결되는 귀한 복도 함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된 평안, 진정한 안녕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4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인생의 험한 바다를 건널 때 오직 내 믿음으로 가장 튼튼한 배를 삼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건너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특별히 이 신종 감염병의 재난과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